반갑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릴 텐데요. 저는 TFC 섬기고 있는 김정화 선교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광주제일침례교회 부목사로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한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네. 여러분, 광주 땅에 물줄기로 불리는 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산강은 전남에 흐르는 떴네요. 저 뭘까요? 그렇죠. 광주천입니다. 어디에 있는 광주천일까? 태양 모텔이 여기 있고 모르겠다 이제. 시내 쪽이요. 좀 놀아보셨네요. 시내 쪽을 바로 하시는 걸 보니까 성사들 과거 한번 들쑤셔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혹시 요즘에 여기에서 물놀이 하시는 분들 본 적 있습니까? 빨리 신고하십시오. 정신 나간 겁니다. 물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물놀이를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요즘에 혹시 광주천 보셨으면 알 겁니다. 믿으시겠습니까? 그 물놀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바로 저입니다. 제가 여기서 와! 하면서 막 하여튼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이렇게 뒤져보면 이 광주천에서 분명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한켠에서 빨래도 하시고 한켠에서 저희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집은 저기 그 동구 학동의 저기 산동네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뭐 남광주 시장 쪽에서 세탁소를 하시고 저는 여기서 이제 같이 놀았는데 그 근방에 있는 광주천에서 아마 놀았던 기억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광주천. 이 광주천, 방금 전에 보았던 광주천은요. 그래서 저에게도, 저는 광주 토박이거든요. 그래서 광주 사람들에게는 전체적으로 익숙한 곳이기도 하시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광주천 그 옆에 있는 다리 이런 데를 지나다니면서 다리를 지나가면서 광주천이 범람해서 막 이렇게 차오르던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본 사람? 여기 높네요. 네. 혹시나 그러면 광주천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강이나 물이 그러니까 그 수위를 넘어서 막 차올라서 내가 있는 땅으로 이렇게 막 흘러 넘치던 모양을 혹시 본 기억이 있는 사람? 그거 있네요. 느낌이 어땠어요? 느낌이 어땠어요? 그 막 넘치던 물을 보고 느낌이 어땠어요? 감미로웠어요? 그럼 이상하게 배운 가야 돼요. 뭐 혹시 어땠어요? 느낌이 어땠어요? T예요. 혹시 이쪽 느낌이 어땠어요? 혹시 본 사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던 답이었어요. 역시 간사님 최고입니다. 사랑합니다. 무서웠다. 차오를 수 있어요. 오케이. 저는 광주천이 범람하던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잔잔히 흐르다가 광주가 어느 때부턴가 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 강원도도 아닌데 눈을 그냥 바켓으로 쏟아붓듯이 눈이 언제부턴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범람하던 걸 그렇게 많은 기억은 아니지만 제 기억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막 범람하던 네, 감사합니다. 양동 복개상가 이 광주천입니다. 아까 그 전에 보던 이 천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성격이 완전 다르죠? 여러분 여기 뛰어들라고 하시면 뛰어드시겠습니까? 네, 이분도 빨리 손잡고 병원 가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가까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발걸음을 뒤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빨리 도망가야죠. 도망가야지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무섭다고 하셨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발 한번 헛디디면 이 물로 들어가잖아요. 제 아무리 펠프스가 오고 그 박태환이 오더라도 여기 못 나옵니다. 죽어요. 그 두려움이 우리가 아무리 그것대로 못 배웠다 할지라도 눈으로 그냥 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도망가는 거죠. 발걸음을 뒤로 하는 겁니다. 여기 모인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이 주는 무서움은요 꽤나 큽니다. 그거를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알게 됩니다. 자연의 위대함을 보면서 뭐 다양한 것들을 느끼겠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만큼 자연은 어느 때에는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로도 느껴지고 엄청나게 큰 벽으로도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왜 광주천을 얘기하고 이런 자연 현상들을 이야기하냐면, 오늘 저희가 함께 본 여호수아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지금 사진으로 모두 광주천이 범람하듯이 자연의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요단강을 건너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대하면서 우리가 먼저 선행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요단강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데 범람하는 강을 이야기했느냐? 지금 우리가 지금 만나보고 있는 여호수아 3장 4장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기가 중요한데요. 바로 이 시기에 요단강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졸졸졸 흐르는 개울물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곡식 거두는 시기, 추수할 시기였는데, 지금 그 요단강은 어떤 상태냐면 마치 맹수가 으르렁대듯이 강이 넘쳐 흐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단강의 범람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한 4, 5월경,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우기가 있고, 그리고 그 우기 앞뒤로 비가 내리는데요. 어쨌든 이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대략 4, 5월경에 우기의 마지막 시기가 됩니다. 근데 마지막 시기 즈음에 꼭 내려야 되는 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교육계나 다녔으면 많이 들었을 법한 늦은 비입니다. 이 늦은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늦은 비가 그때 내려요. 그리고 그 늦은 비로 인하여서 수위가 높아지고 요단강이 범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딱 4, 5월경, 그러니까 아까 지금 얘기하는 따뜻한 우기, 우기가 거의 끝나고 막바지가 됐을 때, 그때 이스라엘 북쪽에 보면요,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거든요. 그 일대의 고산지대에 뭐가 있냐면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따뜻해지면서 그 눈이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은 비도 내리고 눈이 녹아서 물이 되어서 쭉 흘러오면서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위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겠죠. 그래서 범람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양동 복개산가의 광주천이 넘치듯이 지금 요단강이 그렇게 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면요, 저희가 아까 읽었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 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요,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이른비는 그러니까 한 9월, 10월경쯤에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력으로 보면 9월에서 10월 정도에 이 이른비가 내리는데, 이때는 파종하는 기간, 씨를 뿌리는 기간이라서 이 이른비가 내려야지 그 파종하는 알곡들이 잘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뭐가 진행이 되냐면 우기가 진행이 됩니다. 방금 전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기의 마지막 때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인데, 늦은 비가 내려야지 보리의 알곡이나 밀의 알곡이 차는데 가장 중요한 비가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안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잘 익었던 그 곡식들이 알곡을 잘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품종이 약간 아쉬운 거지. 그래서 그 늦은 비가 꼭 내려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늘로부터 내리지 않으면 1년 내내 농사를 힘써서 지었을지라도 아무런 의미 없게 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보냐면 하늘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꼭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인데 지금 늦은 비가 내리는 지금 수확의 시기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건너가야 했던 요단강은 한참 자신의 거칠게 불어난 몸을 자랑하면서 엄청난 물살이 몰아치기던 시기였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요단강 그냥 있겠지라고 건너가는 게 아니라 아까 광주천을 봤을 때처럼 눈으로 보기만 해도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누군가가 거기 들어가려고 한다면 정신없는 겁니다. 목숨이 한 3개 되는 사람이에요. 요단강에 지금 들어가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하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시겠습니까? 아까 사진 다시 보여줘야 돼. 너무 멀어서. 양동 복개 발 담글 사람. 지금 우리가 리얼리티를 살려서 오늘 본문을 대하면 저 물에 발 담그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가? 저기 갈래? 여러분? 성경의 리얼리티를 살리면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의 상황이 현실이 되어서 우리에게 마주하고 있다면 우리 그 요단강에 발을 담글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에게도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물어보실래요? 선생님 담그실래요? 제일 건방진 선교사입니다. 저는 수만 가지 생각을 하겠습니다. 부끄러운데 도망가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어떻게 했어요? 건너갔어요. 그냥 건너갔겠죠.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죠. 오늘은 바로 이 요단의 마른 땅, 그 엄청난 물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길은 마른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른 땅을 걸어갔던 그 길 위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데 이런 작은 목소리인데 큰 목소리로 시작.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그 요단강, 그 길을 건너갔습니다. 3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아멘. 여러분, 요단강으로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행렬이 있었겠죠. 이렇게 갔을 거예요. 쫄래쫄래 따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행렬 맨 앞쪽에 뭐가 있냐면 성경에서는 2000규빗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규빗이 우리 이 팔 끝에 끝. 그래서 이 길이를 한 45cm 정도 얘기해요. 그럼 2000규빗이면 자, 머리가 팍팍 돌아야 되겠지? 2000 곱하기 45. 그러면 몇 미터예요? 센치. 맞춘 분에게 제가 제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900m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한 1k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뭐가 가고 있냐면 뭐가 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후미에 따르고 그 앞쪽에 언약궤가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줬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언약궤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그들은 늘 기억했어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안에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그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궤 위로 뭐가 떠올라요? 구름이 떠올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임하면 움직이고 그게 멈추면 또 멈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라고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민수기 9장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해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했는데 그의 증거로 명확하게 보였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임재였어요. 어떤 임재? 구름과 불기둥으로 보이는 곧 언약궤에 떠오르는 구름과 불로. 그래서 그 언약궤는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자, 그 언약궤가 1km 앞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넘치는 요단강 사이로 그 인도하심이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1km 앞에 누가 가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엄청난 물살을 자랑하고 흐르기 때문에 바로 가면 분명히 죽을 것 같은 그 요단강 속에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죠. 성경 좀 읽어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정도까지만 읽어봐도, 신명기까지 읽으면, 모세의 오경만 읽어봐도 이스라엘의, 죄송합니다, 꼬라지가 어떤지를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들은 마치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요즘에 좀 그 시기를 가까우는 것 같습니다. 한 대 칠까?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순종이 아닌 그들은 어떤 모양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었으면 불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피하고 떠날 수 있을까 늘상 고민하는 것 같은 모습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이었어요.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쭉 하면 불평불만이야. 아우 싫어. 어떻게 하지? 와, 막 이러던 인간들이었어요. 그들이 자주 하던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훅이 있어요. 훅. 그들이 말하는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으로 돌아가 이거였어요. 여호수아, 모세와 갈렙 있어요. 모세, 아론, 훌, 여호수아, 갈렙 있겠죠. 이 사람들 어떻게 하자고 하냐면 야, 가서 돌로 쳐 죽이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먼저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 앞에 그들을 온전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보고 우리 인생에도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 이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요,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다르긴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디테일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요단 동편에서 이제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전하고는 조금 달라 보이긴 해요. 마치 훈련된 군인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도 훈련이 되었구나. 이전에는 의심되고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들이 조금 이해하고 있구나. 광야를 40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부터 신광야 이렇게 다시 하고 40년간 빙글빙글 도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느끼고 누리고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는 전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믿음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대명사처럼 언급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말하지 않고 1km 앞에서 나아가는 언약궤를 끝까지 쫓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숙해진 모습을 저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장이라면 성장이고 훈련됨이라면 훈련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네 신앙의 현실을 마주합니다. 여기 모인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요, 지금 요단강을 도하는 과정에서도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후미에서 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의 선두의 자리에서, 그것도 1km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치 홍해를 가르셨듯이 범람하던 요단강을 마른 땅의 길로 만드셨습니다. 선생님, 그걸 어떻게 이해해요? 이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마른 땅의 길을 만드셨고요, 그 언약궤가 요단강으로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언약궤가요 중간에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지나갈 때까지, 이스라엘이 그 요단강 춤을 추던 사나운 짐승같이 으르렁대던 그 요단강이 멈춰서고
그 요단강 마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나갈 때까지 언약궤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속히 모두 건넌 후에 비로소 언약궤는 요단강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앞에서부터 중간 뒤에서 이르는 모든 일정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은 세밀히 그들을 인도하셨고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모인 사랑하는 우리 JDM, DFC 지체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며 삽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걸 기억했냐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뿐만 아니라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좀 더 리얼하게 말씀드릴까요? 개차반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나안으로 집어넣으세요. 가나안 그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고요. 우리네 인생도 그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저는 저를 봅니다.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저의 치부를 만나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나됨을 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결국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무 말 못해요. 나 같으면 이렇게 사랑 안 한다. 나 같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랑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멈추실 뿐만 아니라, 먼저 가실 뿐만 아니라 멈추셨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리고 나오십니다. 여기 모인 사랑하는 예수의 자 여러분, 범람하는 요단강 같은 상황이 어찌내 우리네 삶에 없으리란 법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여기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눈앞에 마치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범람하고 있는 여러 상황을 대하고 있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요,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 왜 이럽니까? 왜 제 인생에는 요단강 같은 범람하는 상황만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실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내 인생에 또 내 눈앞에는 가면 죽을 것 같은 이런 꼬라지만 벌어지네요. 근데 이런 말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그렇게요. 그렇게 연약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 앞에서 원망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가운데에서 그 원망과 절망의 자리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그 구름과 불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잘 안 되지만, 정말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말씀과 기도, 이 예배 앞에 우리를 질질 끌고 나와야 돼요. 잘 왔어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나아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먼저 가시어서 그 고통과 고난의 강을 평탄케 하고 평안한 땅으로 만드시고 길로 만들고 계시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그 길, 요단을 건넜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0절과 4장 10절과 11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조금만 빨리.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아멘. 이 말씀을 계속 눈으로 대하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여러 자료들을 찾으며 유난히 눈에 띄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범람하던 요단강을 그냥 냅다 가르십니다. 마른 땅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질문 하나가 생겨요.
제사장들은 안 무서웠을까?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제사장들, 그들에겐 두려움이 없었을까? 아까 우리 읽었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여러 번 말하고 있는, 범람하고 있는 이 요단강의 상황, 계속 말씀드리죠. 누가 그곳에 먼저 발을 내딛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거예요. 저 존재들이 도드라지게 보이는 거죠.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많은 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여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곧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는 그 뜻에 순종하여서 희생하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요단을 건너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도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누굽니까? 누구예요? 제사장들인 겁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보잖아요. 디테일하게 말씀을 보면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그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김정화 제사장, 아까 이름이 뭐였죠? 김훈 제사장. 또 누구 할까? 넘어갑시다. 그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름을 남기죠. 근데 여기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이름 없는 그들의 헌신과 희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시작부터 중간 끝까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거예요.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단을 멈추게 하셨지만 이 요단이 눈앞에 벽이 생겨서 물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눈에 보인다고 한다면 저게 언제 흐를지 누가 알아요? 믿음 없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는 충분히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오, 기적이다. 근데 이렇게 있어. 그러면 두려움이 공존하겠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제사장들은 그 언제 밀려 내려올지 모르는 그 물, 엄청난 두려움 앞에 서 있었어야 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4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다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건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단을 이제 건너서 여리고 앞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서 있어요. 그 자리에 다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다 보는 와중에, 그러니까 다 건넌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요단을 건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오기까지 이 제사장들은 그 두려움을 안고 그 요단 중앙에서 끝까지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움직이시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고 명령을 따라서 요단의 길을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강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른 땅으로 그리고 건너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의 이 믿음의 순종이 요단의 엄청난 그 물길의 현실을 이긴 겁니다. 내면의 두려움을 넘어선 그 순종의, 믿음의 순종이 그 현실을 이긴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과 섬김 위에 그것을 밟고 이스라엘은 그 길 위를 지나간 것입니다. 이름 없어요. 비록 그들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죠. 그렇지만 그들의 헌신은 절대 작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름 없는 제사장들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기 모인 예수제자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곧 믿음의 삶은 이 제사장들과 같은 삶을 요구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삶. 조금 어렵게 들리죠? 제가 우리 지체들하고 나누는 좀 리얼리티가 살린 말로 나눠보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봐요. 혹 망하는 길이 보여도, 죽는 것 같아 보여도 이 문을 열면 탄탄대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이 훤하게 보인다 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것. 혹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혹시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또 받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든 하시겠지. 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리고 무엇이든 하시겠지. 그래, 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역행하는 담대한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의를 위해서 기꺼이 미칠 사람들, 소외됐고 외롭고 가난한 쓸쓸한 자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과 나라 캠퍼스를 향해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아갈 자들.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거든.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처럼 누군가가 그 땅을 지나갈 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서 캠퍼스로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마땅히 서 있는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누가 돼야 합니까? 그가 누가 돼야 될까요? 너가? 우리가 너무 추상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도전합니다. 내가 되십시오.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각각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오늘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슨 꿈을 꾸고 어떠한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귀한 헌신, 캠퍼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귀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그리고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절망과 슬픔과 고난 속에서 희망과 기쁨과 생명으로 옮기우게 하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처럼 그 누군가의 희생과 함께 그 길을, 곧 요단을 건넜습니다.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은 요단을 하나님과 함께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누군가의 희생과 함께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렇게 범람하던 요단강 사이에 마른 길 위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생하는 그 누군가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마른 그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아가는 이 길 속에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온 이 길 속에도 누군가의 희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누군가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도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멈추어서는 제사장들처럼 그 헌신과 희생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